네, 오늘 화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울은 이제 5장에서 여러 대상들을 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대상은 일반적인 대상에서 이제 좀 더 특별한 대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과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고 교회가 과부를 구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바로 정확하고 올바르고 말씀에 기초한 기준을 가지고 그는 과부들을 구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구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민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가 구제할 때 어떤 정확한 기준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참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교회를 다스리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더 특별한 대상, 오늘 17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오늘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 가르치는 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 곧 교회가 리더에 따라서 교회의 리더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교회의 문제들 중에, 그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리더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성도에 의한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측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용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 리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성도를 돌보고, 성도는 자신이 뽑은 그 장로를 따라서, 교회의 리더를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장로를 따를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자,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고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존중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리더들에 대해서 교회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본문에서 배나 존경할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정확히 어떤 2배, 3배 이런 숫자의 의미보다 더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라 라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리더는 말씀을 전하고, 리더는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리더는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리더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존경할 자,
그것을 알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3절에서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그 명령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고 존경하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필요한 물질을 지원하라라는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경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티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격이나 값어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값을 지불해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그들에게 왜 값을 지불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야 되는지 성경의 두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왜 우리가 물질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25장 4절을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하고 그 곡식을 탈곡할 때 소들로 하여금 둥근 원형을 따라서 밟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원형을 돌면서 곡식단을 밟는데 그때 탈곡이 되었는데, 그때 소는 일하는 동안 어느 정도 그 곡식들을 주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5장 4절에 근거하는 말씀에 보면 그 소의 입에 무엇을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들로 하여금 먹지 않도록 그 입에 망을 씌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동물이 먹는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하는 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고 리더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게 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와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서로에게 공급하고 서로가 채워지게 될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빠르게 타락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막고 교회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수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에 대해서 서로의 정반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여기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고로 음식을 먹을 때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미리 고민해서 장을 보러 가야 되고 마트에서 필요한 음식의 재료들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갖가지 재료들을 손질하고 순서에 따라서 지지고 볶고 맛을 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모든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먹는 것은 간단하지만 준비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헤아려 보고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살펴볼 또 하나의 장치는 엄중입니다.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리더들의 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이자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합니다. 리더를 존중하는 것과 죄를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리더의 죄에 대해서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있는 재산, 다른 사람과의 친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차별이 달라지긴 합니다. 처벌이 달라집니다. 눈을 감아주기도 하고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아무리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죄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 보면 누구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2명에서 3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리더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 죄를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증이 필요한 것은 장로이자 교회 리더들에 대한 악한 공격 때문입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자의 자리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인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의 리더를 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악한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판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범죄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죄를 짓다라는 그 동사의 현재 시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얼굴이 좀 굳어지시는데요. 다른 방면으로 보면 이것은 범죄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공개적으로 다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다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꾸짖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라는 거죠.
이건 죄를 투명하게 다루라는 것은 범죄한 사람에게 수치심을 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엄중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단지 몇몇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잡해질 수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원칙을 따를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증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가장 엄중한 말을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령합니다. 편견을 가지지 말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에서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고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방해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안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지위, 인맥을 사용해서 혹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뇌물을 주고 다른 부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공정함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공평을 버리고 친분에 따라서 다르게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죄에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스리는 일, 다루는 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로이자 리더의 죄를 다스리는 일, 다루는 일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원칙을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말씀 안에 찾은 그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로이자 리더를 세우는 일에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격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 임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장에서 언급했던 리더의 자격, 특별히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검증하라라는 겁니다. 장로를 임명하는 일,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더 큰 문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잠깐 보고 짧은 시간에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파악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인도자를 임명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디모데가 자격 없는 사람을 안수하고 세운다면 디모데는 장로를 임명함으로써 그 죄에 간섭하는 것, 그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엄중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안수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리더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더들이 계속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때때로 실수가 보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맡겨진 일들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원칙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존중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 주시고 또한 사람을 세울 때는 신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오늘 귀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들을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속에서는 잊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 속에서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중하게 세워져야 함을 알고 세움을 받았다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과 함께 하는 교역자들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각의 병을 주님의 오른팔로 만져주시며 이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화요일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고 말씀의 원칙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죄에 대하여서 엄중하며 신중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